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배 선생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아주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 끝에서 밝은 빛으로 환한 출구가 우리를 기다리듯이 또한 캄캄한 밤이 지나며 아름답고 생기 있는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밤이 지나 아침을 만드시듯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예배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전염병으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미디어로 예배할 때 최선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의 옷차림, 예배의 태도를 지키고 분명하게 하여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답을 찾고 위로받게 하시며 예배에서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를 얻는 우리의 모든 중고동부 친구들이 되기만을 간구합니다. 강도사님 말씀 앞에 깨달음과 순종과 결단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안전과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구원 감사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첫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본래 드리던 예배가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코로나 사태로 변해버린 우리의 삶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익숙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함께 모여서 친구들에게 졸업장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올라오는 신입생들도 맞이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고 계시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웅덩이와 수렁, 쉽게 이야기하면요, 늪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물을 가득 머금은 진흙더미, 늪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갯벌에 가본 적 있잖아요. 갯벌에 발이 무릎까지 딱 빠지면 이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요, 심지어 죽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목숨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리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더 이상 발이 빠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목숨이 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해야 한 적도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따라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웅덩이와 수렁이 수차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 자신의 집과 궁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일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바뀌었죠. 중등부실, 고등부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10달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문화센터 1층 꿈땅과 로뎀을 방문하지 못한 지도 10달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한 해였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많기에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을 수 있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더욱더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규칙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불평과 불만, 탄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다윗은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회중,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과 공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로 남은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지만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모습의 예배가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더욱 온전한 예배로 살아갈 때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코로나라는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일상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그 깨달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가오는 새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